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일깨워주는 율법을 읽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만물 속에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떠한 것인지 아버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11월 24일 날 말씀인데 오늘 녹취록을 계속 읽는데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하면서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원래 우리나라는 약혼한 다음에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해야 결혼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약혼할 때부터 1년 동안 그 다음에 결혼식 날까지 약혼할 때부터 결혼식이랑 똑같아요. 약혼할 때부터 그때는 이 여자는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집 앞에 기둥에다가 깃발을 세우고 이 여자는 임자 있는 여자입니다. 아예 못을 박아버려요. 약혼할 때부터. 왜 하필 약혼을 한 다음에 마리아가 잉태됐을까? 이것을 이때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약혼할 때 결혼하기 전이고 또 동거하기 전에 결혼식과 같은 약혼식을 통해서 동거하지만 동거하기 전에 요 사이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야 된다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셉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아브라함의 다윗의 그 계보에 쭉 내려오다가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 다윗이 그 예수께서 낳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족보를 이루기 위해서 약혼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약혼을 해서 도장을 딱 찍은 다음에 이 가문에서 내가 태어날 거다.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것은 그냥 즉각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임시응변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영세전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내가 그 계보로 갈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계보 그 계보로 쭉 내려와서 이제 아버지 요셉과 약혼식 올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일개의 사건이 아니라 천지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맞춰서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오신 그 사건입니다. 시간에 제한받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시간 속으로 이 지구 속으로 들어오시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시간. 그 무한대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시간도 우리는 오늘 있고 내일 있고 어저께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개념이 없으세요. 우리는 지구 안에서 시간에 통제하면서 봤잖아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개념이 없으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과 지금과 또 지금 동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셔요. 나는 여기 있지만 보좌 우편에 내가 있어요. 내가 천지 세상 창조하기 전에도 있었고 또 지금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같이 서 있는 내가 있다고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그 우주 이런 자연계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근데 이 개념 속에서 약혼식 올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덮다. 말씀이 너를 덮으시고 성령이 너를 덮으실 거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옷으로 말씀하셨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덮으심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혈루병 여인이 딱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이게 성령으로 덮으시고 이 덮으시다, 성령으로 덮으시다 이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나의 옷을 만졌냐 하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밀쳐서 그런가 보죠. 그러니까 아니다. 내 안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이때 혈루병 걸린 여자는 계속 피를 쏟아내는 병이에요. 재산이 많았지만 이 돈을 이 의사한테 가고 저 사람한테 가고 구술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그래서 온 재산을 탕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에 무작정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 살겠다. 그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부둥켜 하는 것이요. 부둥켜 하는 거예요.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다. 이것은 죽일 감이에요. 죄인은 죄인, 병든 자, 또 다리 저는 자, 눈먼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속했거든요. 창녀처럼 세리처럼 다 죄인이라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 죄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죽음을 각오하고 이 혈루병 걸린 여자가 만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정도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이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야만이 그것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덮으시는 사건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남자식의 요셉과 결혼해서 동거한 후에 생기지 않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하냐? 원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 이후로 계속 죄가 물려지죠. 그래서 우리는 뱃속 안에서부터 낳기도 전에서부터 원죄로 인해서 지옥 가야 될 백성이에요. 처음부터. 그 나면서 깨악해서 나오면서 벌써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리 율법에 보면 이 레위기서에 보면 나오겠지만 출산하면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죄를 낳았다고 해서 부정한 사람, 부정하다 해서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요. 딸 아이를 낳으면 60일 동안, 아들 아이를 낳으면 30일 동안 부정하다 해서 죄를 낳았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축하받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를 낳았기 때문에 이것이 원죄입니다. 근데 자범죄는 뭐냐? 그 원죄 이번 주에 말씀하셨죠. 죄가 있고 죄 둘이 있다. 죄는 원래부터 가져 있는 내 속성, 피 마디마디마다 죄가 튀어나와요. 이거 아문 것 같은데 아무러지지가 않아요. 이 안에서 이제는 뼛속 안에서 또 그 죄가 나와요. 아무 일도 없는데도 내 안에서 미움, 분냄,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그냥 막 나와요. 용솟음 치듯. 어쩔 수 없는 죄인이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를 아는 사람은 매일 그냥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계속 뛰쳐나오니까, 나도 나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죄의 둘, 중상에 나오는 것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분내고 화내고 미워하고 싸우고 하는 것들은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중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들, 중상들이 나오는 것, 지네끼리 부딪히면 큰 전쟁이 일어나죠. 무리는 이것만 보는 것이고, 쟤가 잘못했어, 너가 잘못했네, 이것만 판단하는 것을 무리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따돌리고 산에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듯이 산에서 산상수훈을 설파하시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하늘문을 여시고, 많은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만 알아듣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할 거다, 복 있는 자는 애통할 것이다, 복 있는 자는 가난할 것이다. 복 있는 자가 나타나는 중상들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는 심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둘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동정녀 탄생은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가 물려지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가 되게끔,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 제물로 오셨거든요. 구약 시대에 보면 성전에서 하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양을 죽이고 그 피를 성전에 올리고, 또 번제단에 그것을 다 태우고, 또 화목제로 그 내장하고 기름을 태우고 그 살은 삶아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나눠 먹고, 또 죄를 지으면 속건제, 속죄제 드리고, 또 내가 서원을 할 거면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려서 번제물로,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이렇게 바치고, 이런 피제사밖에 없어요. 이것은 죄를 계속 드러나게, 너희들은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지만 그 죄를, 그 제사를 지내면서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것을 기억해야 돼. 매 해마다 기억하게 하는 것이 성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 제물로 드려질 때 흠없는 어린 양을 강조해요. 거기에 점박이나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은 다리 저는 거, 눈깔 없는 거, 또 이상하게 고기가 삐뚤어진 거, 이런 것들은 제물을 올릴 수가 없어요. 흠없는, 죄 없고 깨끗하고 토실토실하고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순양,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새로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얘기했거든요. 흠 없는, 죄 없는 양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임신했다는 이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했다는 말은 동거하기 전에 임신할 수 있어요. 남자가 있어야, 남자랑 같이 자야만이 잉태되잖아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우리 임신이 안 돼서 수정란 임신 하잖아요. 그것도 정자와 난자가 들어가야만이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자 자체가 안 들어갔다니까요, 마리아한테. 이것은 하나님의 작심하신 그 일들이에요. 이 정자 자체가 안 들어갔는데 성령으로, 성령의 덮으심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체휼하셨어요. 우리를 경험하셨어요. 뱃속 안에서부터 우리를 경험하고 낳고 살아가고, 또 부모님에게 복종하며 목수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먼저 준비하셨어요. 목수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나무로 배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무로 모든 것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30살 때까지 아버지 요셉의 그 목수 일을 따라가면서 그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면서 어릴 때부터 아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동시에 오셨기 때문에 목수일은 못을 망치로 박으면서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는 일을 하죠. 예수님은 항상 그것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집을 지으면서 이것이 나의 십자가구나. 내가 여기에 못 박힐 건데 내가 손과 발에 이 대못을 박을 건데 하면서 계속 아무도 못 따라듣는 그 마음에 그것을 묵상하면서 목수일을 하지 않았을까. 못을 쾅쾅 박을 때마다 내가 그날에 공생의 마지막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힐 때에 이 모양으로 죽을 건데 내가 대못에 찔려서 양손에 막히고 발은 이렇게 포개져서 여기에다가 대못을 박고 공중에 매달리고 이 땅과 들어 올림 받아서 하나님한테도 저주받은 자로 이 땅에서 죽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한테서 버림받은 자는 그래서 들어 올림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들어 올림 받아서 공중에 매달려서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 목수일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떤 것입니까? 이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십자가 지기 전부터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게임 끝난 것입니다. 사단이 그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도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 있었던 2살 밑에 남자아이들이 다 죽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원죄의 사건입니다. 이게 사단이 얼마나 열받았던지 예수님과 비슷하게 태어났던 그 베들레헴의 남자아기들, 그 아기들이 완전히 싹쓸이 죽임을 받고 거기에서는 엄마들의 울부짖음과 애통함과 그 고함소리, 그것들이 자행해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임신하면서부터 하기 전부터 계속 우리를 체휼하셨습니다. 가난에도 처하셨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그 일까지 당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지나가면서 계속 손가락질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옆에 있는 강도도 막 욕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거기서 내려와서 나도 구원하고 너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구경하는 사람들도 쭈쭈쭈 하면서 내밀어요. 저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구원자라며,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자가 저 모양으로 죽네? 너 하나님 아들 맞아? 하면서 침을 뱉고 지나가요. 그 중에는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누워있는 그 병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줬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낫게 해줬거든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너무 기뻐서 막 성전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불러요. 누가 네 병을 낫게 했냐? 왜 안식일에 낫게 했냐? 네가 왜 안식일에 그 침상을 들고 돌아다니냐? 하면서 하자.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인데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해버려요.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해서 지명수배 내렸잖아요. 이런 자들이 십자가 밑에서 계속 돌 던지고 그래요. 내가 어려움에 당해보면 내가 출교당할 수 있겠는데 이러다가 병 나온 건 둘째치고 이제는 사람처럼 살아보겠다 하면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왔는데 바리새인에 의해서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내가 출교당할 수 있겠네? 그럼 머리가 돌아가죠. 예수님을 고발해버리면 나는 출교 안 당해. 계산이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한 거죠.
우리는 어려울 때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고발해버려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어갖고 채찍 맞는 거 보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나 저 사람 몰라. 나 저런 사람 몰라. 저렇게 힘없이 쓰러지는 사람 몰라. 나는 왕 같은 예수님을 바랬지. 왕 같은 왕위로 올라갈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왔지. 저렇게 힘없이 맞고 쓰러지고 그 비오심 당하고 침뱉음 받는 그런 예수, 나 그런 예수 몰라. 난 저런 사람 몰라 하면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추적해서 쫓아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다시 일으켜 주세요. 다시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나가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갔을 때는 아주 위험한 상태였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쳐들어올 건데 이제 너무 무서워서 다들 떨고 있는데 아하스가 이사야가 걱정하지 마세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해요. 부직갱이 아시죠? 불을 때울 때 나무 그 중에서 좀 단단한 거 가지고 막 불을 쑤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불타버려요. 계속 이 불 속 안에 있으니까 이 두 부직갱이와 같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안 믿어요. 근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말씀도 안 믿어요, 아하스 왕이. 근데 이 말씀의 성취가 이 선포된 후로부터 800년 지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원래 이 징조는 문제 해결되기 전에 징조로 자, 너 해결될 거야. 자, 이렇게 해결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해놓은 다음에 문제 해결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징조를 말씀하시고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그 두 나라를 완전히 전멸시켜버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버려요. 그 아하스 그 남유다는 무사했어요. 전쟁도 안 일어나고 무사했어요. 거꾸로 북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완전히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 결과가 됐어요. 이 말씀이 성취도 되지 않았는데 아하스와 그 남유다는 그 전쟁에 시달리지 않고 무사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8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말씀이 성취됐어요. 이 말씀은 뭐냐? 그 문제 때문에 너가 죽지 않아. 그 문제 금방 지나갈 거야. 너에게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야.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라.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게 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조의 징조가 이 문제 바로 해결 안 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때문에 죽지 않게 하셔요. 그 문제 너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 문제는 네 안에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거, 이것이 문제야. 네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마음, 그것이 귀신에 붙잡혀 있는 마음이야. 그것에서 벗어나. 어느 누구도 어떤 문제도 그 문제 때문에 너를 죽일 수 없어. 너는 나를 안 믿어.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를 준비하고 너를 예정해서 끝까지 지켜줄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예수님. 이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임을 계속 확인시켜 주실 그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하루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그 메시아의 약속이
정말 문제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되어지시는 하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징조를 주시는 속에서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응답이구나. 최고의 기쁨이구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다음 주부터 아버지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연합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마음껏 역사하시며 우리 후대와 하나님 성도들 간의 깊은 교제와 아버지 주은의 길이에 하나님 연합된 그 축제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여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